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세계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짧은 문장으로 전해놓은 것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법칙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의 역사, 한 국가의 실현과 역경이라는 도전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민족과 국가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한국의 IMF를 당해서 모든 세계의 민족들의 국가가 우리가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무역, 교역 10대국에 들어가는 이런 강대국이 된 것을 우리가 자부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이나 그리고 한 교회의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앞주에 4장이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전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에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사단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령의 역사를 멈춰야 되겠고 그리고 방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박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힘을 사용한 무력의 행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공의 신문대에 씌워서 그에게 신문하게 됩니다. 다시는 너의 입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압박하고 협박하여 그를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마귀의 괴계를 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교만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 사단의 역사, 핍박과 시련 그리고 이 꾀임의 역사를 어떻게 도전해 오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가정교회 그리고 각 목장과 목녀 그리고 목부들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어쩌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사성도들이 그 핍박을 마귀의 괴계를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배워서 저희들도 우리의 가정교회의 목장 안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리고 저희 목장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회개가 일어났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 구원받는 무리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축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교회가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4장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론 강연이니까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5장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설교하면 꼭 헌금하라는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죽는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성도들이 받으면 어떡할까라면서 점벌라고 그랬어요. 12절로 넘어가서 그냥 교회 역사 놀라운 일들을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게 될 때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영적 변화만 갖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성령세가 나타나고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뒤따르는 물질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보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웃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어려운 형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4장에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나 배움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소유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뛰어넘는 나눔과 그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죠.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는 나눔의 사랑의 공동체, 뜨거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어요. 4장에는 박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5장에는 마귀의 괴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축복이란 영원한 축복이 없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건강도, 물질도, 결혼도 영원하지 않아요. 위기를 통과한 축복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유토피아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었고 경쟁이 없는 사회고 사랑이 넘쳤습니다만 그러나 뱀이 그들의 그런 모습, 행복한 모습, 풍성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단은 뱀을 꿰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며 타락케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저희 교회가 오늘 방금 기도했던 이용 집사님처럼 저희 교회 가정교회 전환과 함께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 초대교회 회복을 이뤄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가 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님, 평범한 교회, 평범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목장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희 목자와 목장과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사단의 전략하고 마귀의 괴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해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마귀의 본분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늘 마귀의 음모가 나타난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5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인은 삽비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는 12제자도 아니고 7 집사도 아닌 존경받는 유대인 신앙인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그는 위로자요 권세자이면서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 나와 너가 창립 멤버요 똑같은데 그런데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존경을 받고 힘을 받고 그를 뒤따르게 되는데 아마 충격이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그 바나바를 유심히 보게 될 때 맞아 그래 그가 땅을 팔아 바치니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판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모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동일했습니다. 따라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살림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2절 다시 보면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성도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바나바도 같고 오늘 삽비라도 같고 오늘 똑같아요. 근데 오늘 2절에 그 값이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로들을 발 앞에 두니 여기에 둘만이 아는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정이 있다면 아들도 딸도 있었겠죠. 형도 아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형도 아우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모를 오늘 남편과 부인만이 아는 사실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분만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리어 헌금한 사람입니다. 감동으로 은혜로 하나님 준 은혜 때문에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가 아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자기 일부를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자기의 육신과 소욕과 체면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께 물질을 내려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도 예수 믿는 지 1년 6개월 되었고 바나바도 1년 6개월 되었는데 그가 행한 선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헌금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물질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립니다. 성도님,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많냐 적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많냐 적냐가 중요해요.
원래 우리 만냐 정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진실하느냐 거짓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깨끗하냐 더럽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이고 목사를 속인 것은 괜찮은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문제도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 성도를 속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토의 한국의 많은 교회는 교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장로님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 그 내규를 갖고 있게 되는데 토론토에도 설립사님이 되려면 10의 1조를 해야만이 설립사가 된다고 하는 그 내규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10의 1조를 잘 드린 성도님 한 분을 공동회의 때 이제 1년 동안 헌금을 드려 10의 1조를 했으니까 설립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설립사로 임명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 그때부터 10의 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집사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1년 동안 꾸준히 한 거예요. 야, 됐으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어느 분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 군데 짭을 뛰는데 풀타임 뛰는 것은 11주를 안 드리고 파타임 뛰는 것만 11주를 드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많이 벌 때는 11주를 하지 않고 적게 벌 때만 11주를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냐 순진하냐 정직하냐를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삽비라가 안 바쳐도 돼요. 10분의 1만 바쳐도 되고 아침에 100분의 1만 바쳐도 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다 바쳤다 다 갖고 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파타임하고 풀타임했든 간에 11조를 드린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파괴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의 성경에 거라사 광인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묶고 이런 일을 하겠는데 이런 모습, 마귀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비밀스럽게 나 자신도 모르게 숨어 들어온 거짓 영, 악한 영들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이 음란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성도님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지만 그 동기가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출발하는 목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지 체면 때문에 인간적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알 뿐더러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경에 있는 누구와 또 비교해 볼까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유대 땅의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쫓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공동체 안에 그 재정을 맡았다가 하는 것, 그는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체면과 유익과 합리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열매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던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어느 곳에나 교회 공동체는 이 두 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또 누가 구분한지 아십니까? 마귀도 정확히 구분해요. 귀신도 그 사람이 외식으로 하는지 가시는지 정확히 구분해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일 때, 우리의 신앙이 유선적일 때,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근거하게 될 때에, 믿음이 아니고 감정으로 일하게 될 때에 마귀는 정확하게 찾아와 그를 꼬이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정확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구로, 나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도님 홧김에 죄 많이 지어요. 홧김에 죄 지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허점 잡힌 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줄 때는 그냥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생각대로 허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고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코미디 용감한 녀석들 보니까 나중에 그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마치 그래요. 똑같아요. 너 바보냐? 너는 속도 없냐? 이것까지 참을래? 한번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리 지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리 질러. 너 예배하러 왔지 설거지하러 왔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이제 너 나이 50 넘었지 않아? 한번 해! 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 소리 지르면 이제 50년 살아고 깨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말할 만할 때, 충분할 때 우리에게 유혹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런 사단의 유혹에 받아 넘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거부를 하시렵니까? 근데 성도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쩌든 사람, 그리고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쉽게 마귀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때요? 모래성이 스르르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자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많은 상처를 입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열등감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의 두렙돈을 그토록 귀하고 크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기뻐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태도입니다. 헌금은 태도입니다. 헌금은 어디에 있냐면 정신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바쳐도 자기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바쳐도 자기 신앙 양심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인간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는 외형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은 속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속이면 친구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 속이기도 보통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집에서도 속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수 16살 먹었지만 제가 못 속여요. 5살 먹을 때는 뭐 좀 겁도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어을 줄 알아요, 집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 전능자, 생명의 구원자, 창조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 왜 많은 분들이 죄를 진지하십니까? 왜 많은 분들이 그 어렵고 험난한 그 유혹의 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내가 은밀하게 말하면, 내가 가슴속으로 혼자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근소근 저기서 소근소근 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도 그 회식할 때에 부장 안 계신다고 부장 욕하고 부장 큰놈 어떻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부장님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하면 이게 속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모여서 이 하고 나면 이걸 모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할렐루야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윗의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남말 잘하고 남 잘 못한 것이 눈에 잘 들어오고 우울하고 화 잘 내고 이런 것을 어떤 성도는, 어떤 분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개성은 화 잘 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개성은 우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은 이런 것이 개성이 아닙니다. 확 펑낸 것, 이게 개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주 업앤다운인 거예요. 하루는 살겠다고 그 다음 날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 개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서 사단의 성격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업앤다운하고 화잘내고 우울하고. 그래서 사단이 더러운 성격자로, 두려운 성격자로, 뻔뻔한 성격자로, 벌벌 떠는 성격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여기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으로 화내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제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이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이지, 할 말 다 하고 화 다 내고 우울하고 죽겠다 살겠다고 거기에 어떤 성숙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성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하수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귀한 성도를 오늘 베드로가 오버액션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가 출발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거룩과 능력과 진실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베드로가 눈이 어두워 이것을 보지 못하고 헌금을 받아 감사하다고 그를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외식과 형식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그 교회 내 속에 흘러내려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귀의 그 길을 끊기 위하여 마지막 수단인 생명을 마감하는 그 일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도님, 이제 우리가 각 목장이 출발하게 되면 아마 목장의 분위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목장은 진짜 초대교회처럼 마치 바나바처럼 나눔이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심오한 가슴이 뜨겁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목장들의 모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목장의 분위기가 되는 목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장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으로 먹고 인간적으로 놀고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목장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끼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돼지나 소는 선과 악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돼지도 아무리 나쁜 돼지도 그게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목장 안에서 목장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목자도 목원도 선한 악한 행동, 악한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들로 함께 그 목장 안에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 교회가 함께 꿈꾸고 있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목적은 영혼 구원과 지혜 삼는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마음이 참으로 두렵고 또 염려스러웠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전하려고 한 말씀을 오해하여 헌금적으로 교회 충성하면 죽는다는 이런 쪽으로만 받아들일까 말입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찾아와 풀어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이 나타내려고 했던 정직과 거룩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중심을 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에 가심을 알게 하시고 정직한 자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